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마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그 모세처럼 그죠? 모세가 시내 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이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옛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따라온 무리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먼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7장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일종의 경고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지혜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행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15절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일단은 또 겉모습과 속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처음과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 아니에요. 그죠? 끝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은 그럴듯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라 다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와 자기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바뀌어지는 거죠. 네. 뭐 신천지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뭐 그런 것만 그렇겠습니까? 이단만? 네. 이단이 아니래도 뭐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제일 크다고 하는 순복음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잖아요. 그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것도 무슨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의 문제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수없어요. 뭐 그뿐만 아니잖아요. 뭐 사랑의 교회 무슨 뭐 주한교회 무슨 교회 할 것 없이 뭐 제자교회 무슨 삼일교회 뭐 할 것 없이 다 사실 앞에서 크다고 하는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은 봤거든요. 네. 결론은 분명해요. 네. 교회가 크면은 그것이 세력이 되고 그것이 부의 축적이 되고 권력이 돼서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양을 옷에 입고 그리고 마치 양인 것 같은데 마치 정말 아주 순하고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노략질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소유를 늘리고 자기 세력을 이런. 그래서 세습하고, 그죠?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머슴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요새도 뭐 그런 교회들 몇 개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떠들면 안 돼요. 떠들 것 같으면 이미 다 그렇게 조용히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소문내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나중에 보면 뒤돌아보면 결국 그런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너무 말을 앞세우면 안 돼요. 그죠? 차라리 말을 앞세우기 전에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냥 쉽게 먼저 딱 판단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와 같아요. 신앙이 금방 무슨 불같은 신앙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뭐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경과돼 봐야 비로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또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어요. 물론 금방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뭐 굉장한 더 좋은 것이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깨딱하면 변질할 수가 있어요. 무슨 우리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를 탁 하면 그냥 뚝딱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상한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신앙을 가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뭐 그래가지고 믿기만 하면 이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자꾸 말하자면 들떠있는 신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엉겅퀴가 엉겅퀴를 내는 건데 그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말 개판인데 그런데 가끔 그러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너무 큰 희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좀 어떤 때는 좀 뭔가 기적이라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뭔가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이 되고 어떤 때는 뭔가 내가 이만큼을 했어도 하나님이 이만큼을 은혜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하는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가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이만한 황금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큰 보좌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이 자기의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왜? 거기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시나무에서 무슨 포도가 난다.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난다. 이렇게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신앙의 기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저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예요? 주님의 뒤를 쫓아가 보니 사실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네. 제자들은 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들은 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내는 것처럼 얘기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는 것이다. 왜 열매를 갖고 자꾸 얘기하냐면 처음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엔 다 그게 똑같은 것처럼 생각돼요. 네. 그죠? 어느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지금도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네? 처음에는, 정말 경건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하고, 아주 근엄하게. 근데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님이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다 모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12명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12지파를 다시 세워서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좋은 나무가 어떤 것이냐, 바로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구나. 좋은 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구나. 그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좋은 나무. 사실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뜻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산상절규에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것을 너무 귀중하게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자신들이 처음과 끝에 중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지막에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내가 늘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도 그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어?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저거 왜 이단이야? 그런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예. 저 교회는 왜 저래?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늘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는 어쩌면 실패도 할 수 있고 어쩌면 넘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죠. 마치 뭐라 그럴까요? 야곱이 그죠? 자기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다가 배달해서 지쳐가지고 밤중에 그냥 돌베개 베고 자는 것처럼.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떤 때는 지쳐서 손을 놓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요. 그렇지만 다시 왜 일어서는 거예요? 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끝까지, 내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갈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따라오노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느냐? 아니죠. 아니죠. 예. 예.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저 25장에 가서 보면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상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에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로만 끝이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겠어요? 네.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죠. 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활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말하자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고 얘기하죠. 왜 바울이라고 뭐 어려운 일이 없었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잖아요. 바울이 선교하려고 할 때 그때 1차 선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뭐 마가 요한 그 조그만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서로 갈라지고 그래서 바나바하고 서로 결별하고 피차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이겠어요. 예. 그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사실은요. 서로 그렇게 싸우면서 내가 왜 이럴까. 그죠? 그러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아주 막다른 골목에 사실은 지친 가운데 바울도 그렇게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드로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로. 예. 예. 자, 오늘 성경 말씀 이대로입니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인가?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정말 같은 사람인가? 만약 좀 다르다면 그렇다면 좀 더 같아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쓰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
그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말씀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 오늘 하루 주님 말씀대로 모래 위에 우리가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